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칭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인물들에 빛나는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전기라 바이오그래피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에 소개된 모든 신앙 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청량할 수 없는 강한 저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부 평가되지 않는 힘이나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는 숨은 힘을 가리킵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막대한 능력을 사람들은 저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력은 마치 지하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력은 마치 바다에 떠내려가는 빙산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을 볼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다 빙산의 실체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물에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저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것 같고 수준 이하의 사람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막강한 신앙의 저력을 가진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바울은 여기서 똑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36절에 오늘 읽을 말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핍박받아야 할 길입니다. 희롱도 당하고 채찍도 모욕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박을 당하고 투옥될 각오도 가져야 합니다. 시대마다 성도들을 해치는 핍박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핍박을 이야기할 때 실제적 무신론이라 액츄얼 엔티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가시밭길이요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핍박받아서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선지자들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르게, 정확하게,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닥치는 핍박은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진흙 속에 빠져서 고생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예언을 하다가 뺨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도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면서 채찍에 무수히 맞고 가시관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했습니다. 12제자들도 바울과 실라도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도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신앙을 기본으로 한 저력이었어요. 저러는 신앙의 저력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생산했습니다. 핍박자에게 오히려 사랑을 주고 감화를 주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그들을 타러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살려냈습니다. 내 몸에서 칼을 대지 말라. 간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믿도록 하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이 성경 구절이 그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좌절도 심지어 범죄 사실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상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속삭였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크다라는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실패를 승리의 디딤돌로 삼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링컨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을 받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그의 특유한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정한 성도는 둘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37절에 구체적으로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케음을 당해서 순교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하고 환난 학대를 당한 이 모든 핍박을 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은 그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저들을 위해서 세상은 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 곳은 천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임시 주소로 삼는 것이지 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서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정착을 해라. 천막을 치고 살라. 거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잠시 쉬다가 가는 여인숙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줄곧 갔던 사람입니다. 전진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4장에 어느 날 마귀가 40일 40년 금식기도 하신 주님께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가 만일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마.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물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시야도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의 망원경을 쓰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므로 세상에 밀착하고 세상에 유혹되어 살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존재다. 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세주의로 살아.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에 맞는 사람입니까? 천국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만 매여 사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의식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저력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무시하고 떠나야 한다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무대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의 세계로만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사는 자라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나는 공주의 아들이다.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저렇게 했다.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모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애굽의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권세와 영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의 신앙의 눈이 똑똑히 볼 수 있었던 세계는 소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무서운 북한의 처형 사실을 기억합니다. 김정은이가 자기의 뜻대로 순종 안 한다고 해서 18명을 쳐 죽일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헬리콥터를 떨어뜨리는 총을 쏘아서, 대포를 쏘아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전혀 어떤 조각도 찾지 못하게 분산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잔인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잔인한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잔인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서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소망해서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저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고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한 세상, 허무한 세상, 잔인한 세상, 우리의 살 영원한 처소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셋째로, 신앙의 저력이 있는 성도들은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본문 기록의 믿음의 말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이긴 사람들이라. 여호수아는 10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했을 때 갈렙과 더불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절망을 극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할 수 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았을 때 그의 신앙의 저력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풍불 속에 던져 연기로 화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그 풍불을 이길 수 있는 불이 세 친구의 가슴 속에 타고 있어요.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불은 세 친구의 마음 속에 있었던 신앙의 불, 성령의 불이었어요. 7배나 더 뜨거운 평상시보다 그 더 뜨거운 불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성령의 불로 맞불을 놓아서 이겼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살림을 받았어요. 수넴 여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나는 예수 포기 못합니다. 신하가 황제의 말을 듣고 그놈을 체포해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독방에 수용을 시켜라. 독방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황제여, 크리소스톰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에 황제는 화를 내며 그게 어쨌단 말이냐 호통을 쳤어요. 황제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와서 같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는 것은 그를 잘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를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 속에 갖다 집어넣어라. 신하는 또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더욱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사람,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도로 화가 난 황제가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는 더욱 난감한 태도를 취하면서 황제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 목배임을 당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저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황제는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믿음의 저력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순교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의 저력은 사선을 넘어서게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무톱에 키움을 당해서 그 몸이 두 동강에 나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 맞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름가마에 집어넣음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그 기름가마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놀라서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다.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악행이라고 하는 말씀이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시업, 그 아픔이, 그 순교의 죽음이 얼마나 악독한 것을 보여줍니다. 악행이라는 말이. 이 악행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툼파노 하는 말인데, 이 툼파노라는 말은 북이란 뜻이에요. 우리 타악기 가운데 북이 있지요? 그 북을 의미해요. 여기 악행이라는 이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죄수를 잡아서 쇠창살을 가지고 그 죄수를 북 모양의 형태로 눕혀가지고 어깨를 잘라버려요. 팔을 쪼개버려요. 엉덩이를 그리고 다리뼈를 쪼개서 두 쪽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북 모양의 형틀에다가 피워놓아요. 그리고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 가슴을 친답니다. 가슴을 둥둥둥둥 치면 마지막으로 죽는다고. 악형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앞에 가신 성도들 가운데는 악행을 당하되 면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악행을 당하되 물러서지 아니했다.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원수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유황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사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들 속에 신앙이 생기고 신앙의 저력이 생긴 후에는 그들은 자비가 폭력보다 강하다. 사랑이 율법보다 강하다 하는 사실을 체험했어요. 용서가 미움보다 강하다. 신앙이 고난보다 강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익은 신앙을 저력 있는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력이 넘치는 신자가 되고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은혜 충만, 막강한 신앙의 저력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저력 있는 신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고 또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저력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저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신앙의 저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주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